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 후 오성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시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질서 앞에 아름답게 채색되어가는 가을의 계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찬양하기에 좋은, 말씀 묵상하기에 좋은 이 계절에
우리들의 마음도 미움보다는 사랑이라는 색으로, 무관심보다는 관심으로 채색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가을,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는 얼마나 익어가며 열매 맺어가고 있을까요? 차지도 접지도 않는 우리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지약의 모습이 더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은 불꽃 하나가 모여 큰 불을 일으키듯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불씨가 모여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더욱더 알게 하옵소서.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속기 전쟁의 종식과 평화와 안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종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며 나라의 완전과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삶의 무게가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을 안아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며 아픈 이들을 치료하시며 문제 앞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3 수험생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모든 결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강릉내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모든 부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유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말씀을 준비할 때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수학능력 시험이 11월 16일인데 수험생을 위한 50일 기도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MBTI를 통해서 나를 찾고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주보 내용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로마서 1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258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을 봉독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정희 집사님 주일원금 드렸고, 장계성 권사님, 한윤상 학생, 박윤미 집사님, 김한동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가정들 기억하시고 그 삶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며 돌보시며 어려움 중에도 채우시며 소망이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말에 큰 비극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일에 시작되었던 비극인데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가 있습니다. 이슬람주의로 무장되어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집단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하고 그때 음악 축제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의 레임 키부츠라고 하는 곳에서 음악 축제가 열렸는데 그때 총에 맞아 죽은 시신이 269가 발견이 되었고 또 100여 명의 인원이 납치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들 중에 음악 축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젊은이였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지금 굉장한 전쟁의 소용돌이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 축제는 초막절을 맞아서 벌어진 음악 축제였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 중에도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절기까지도 성경적인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의 축제도 성경과 관련된 절기 축제였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명절이 추석인데 사실은 억지로 우리가 끌어다 맞추면 초막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주장해 나가는 것이고 사실 추석은 성경과 유래된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한가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절을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의 절기가 명절입니다. 그런 것들이 놀라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시는 절기들을 지금도 그대로 지켜가고 있고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스모니안 반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의 반란이 경로마를 저항하는 그런 반란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주전 167년에서 142년 경인데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공격을 하는데 안식일에 공격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특별히 공격을 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칼을 들지 않았고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땐 총은 없었겠지요. 이 때문에 이로 인해서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쟁은 해도 괜찮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안식일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전쟁은 해도 괜찮다라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안식일은 없다. 사실 이단들 때문에 또 사이비 때문에 이런 강한 표현을 쓰게 되었는데 안식일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구약에서도 안식일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안식일이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안식일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주일이 안식일이냐,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되느냐, 그것도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킨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킬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미처럼 얽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말을 보면 오늘 사람들이 안식일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주장하면서 안식일을 표방하는 이단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이단들 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강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성경은 말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부분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려면 다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성경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주장이 성경에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까지도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언급도 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식일의 문제도 그렇다는 것이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무시하는지,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가르침들은 왜 그들은 무시하는지 결국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 4절을 보시죠. 14장 4절
성경의 맥잡기니까 성경의 흐름을 먼저 우리가 살펴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 우리는 누구의 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서로의 종이 아닙니다. 서로 종 노릇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사랑이거든요. 피차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죠. 그러나 내 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종 노릇 해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내 종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 종이 아니니까 너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하인도 아닌데 왜 남의 종을 비판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서 있거나 넘어지거나 비판할 게 아니다. 왜? 그가 어떤 모습이든 누구에게 권한이 있다는 게 그 주인에게 권한이 있고 그 주인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넘어졌다고 비판하지 말아라. 무너졌다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세우실 거다.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에게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네가 비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향해 비판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를 향한 비판을 멈춰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그가 넘어졌다고, 그가 조금 늦는다고, 그가 약하다고 그것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가 세움을 입거나 그가 버림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누구의 권한이라는 겁니까? 주님의 권한이고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다? 능히 세우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넘어진 자가 있으면 비판하지 말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를 세워 주십시오. 자,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비판의 내용이 나오죠. 무엇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가?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엇을 비판하지 말아라? 먹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아라. 오늘 중심은 그게 아니니까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나를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종교적인 나를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같이 있는 교회입니다. 정통적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자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힘들죠.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 뭐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금지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시중에 고기로 유통이 되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14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교회 안에서도 시끄러운데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나 음식을 조심하는 자들 혹은 절기를 지키지 않거나 마음대로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음식을 먹는 이들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먹는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먹지 않는 사람도 먹지 않는 대로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들이 계속 바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절기 문제, 이 날짜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이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줄이라. 그냥 마음에 확신이 가는 대로 그냥 자신이 그렇게 믿는 대로 가면 된다.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이런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부터 벌써 그게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안식일에 찾아갔지만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회당을 가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벌써 사도행전에서는 주일 첫날,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교회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지켰다? 주일을 지켰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로서 안식일보다 주일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게 벌써 사도행전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이걸 가지고 시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개신교, 기독교는 이단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종교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식일이 주일보다 낫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한 그 뜻이나 구약적인 정서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있다 없다.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안식일에 어디 예수님이 계세요? 안식일이 무슨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잖아요.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이 시작이지 안식일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주일이 안식일과 맞닿아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 이루었다. 주일이 안식일의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유도 구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왜?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온전한 성취거든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안식일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날입니다. 주일이. 왜?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바로 이 날이 주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식일의 의미가 없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을 보면 예수님이 중요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가 없어요. 이단만 있지. 교주만 있지. 그들은 예수님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주장하면 안식일이 무너지거든요. 과연 안식일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 그런 사이비들이 정말 예수님을 강조하느냐?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교주를 강조하지. 예수님의 부활이 강조되면 안 돼요. 왜? 자기들의 교주는 부활하지 못했거든. 자기들의 교주는 생명을 이긴 주가 아니거든요. 인간이지. 하나님의 영이 와서 메시아가 됐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느냐? 아니거든요.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니까. 주일을 강조하면 예수님이 강조되어야 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정하셔야 될 것은 안식일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강조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중요합니다. 왜? 주일의 주인은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주일은 어떤 날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안식을 실현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잖아요. 구원, 천국, 영원한 안식. 부활을 통해서 안식을 주신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거죠. 왜 안식일을 얘기하십니까? 저는 안식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4장에서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의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를 그냥 안식일과 관련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 이후로 안식일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성취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5장만 한 번 더 볼까요?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어떻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폐허진 게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식일이 어떻게 되었다? 완전해졌다. 마침이 되었다라는 얘기니까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구약으로는 끝이고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시 14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든 음식이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면 이게 일회적인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다. 먹는 자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고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의미가 없는 이유는 그거를 가지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도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주일도 지키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주일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여간 어찌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미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9절로 가는 거예요.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었다.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9절에 어떤 목적으로?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이제 누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는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제가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우리가 좀 우리의 본질을 제대로 알자는 거죠. 이런 지엽적인 것들이나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금 이 문제 사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진 않죠. 근데 유대인들은, 로마 교회는 이게 엄청 심각했던 문제들이고,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서로 간에 비판하는 문제들이 있죠. 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해? 그러니까는 그냥 퉁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비판하시는지, 어떤 걸 가지고 손가락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퉁쳐서 판단하지 말라. 네가 판단하는 그 사람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그의 주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나의 것이 되었다.
이 본질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 겁니다. 과연 우리의 위치가 뭐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에 따른 삶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거나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6절부터 8절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은 어떤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이 본질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며 가십시오. 그러나 중심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을 위한 부활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위한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죽음과 부활이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면 주님을 위해 살고 만약에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 이게 중요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죠? 감사하느니라.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자는 반드시 모든 것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감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가 없을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그냥 풀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나온 건데 왜 감사가 없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 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사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통장에 잔액도 부족하고 하는 일도 다 안 되고 어느 한 군데 웃을 일도 없고 기쁠 일도 없고 그런데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가 보니까 나를 위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죠. 오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나온 것도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그래도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뒤에서 성도님들 들어오는 거 뵙다가 문득 한 분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안 보이시잖아요. 왜? 떠나셨으니까. 그분은 불편한 몸에도 어떻게든지 예배 나오려고 애쓰셨던 분이거든요. 그래도 나는 오늘까지 살아있어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은 그럼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예배 나올 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우리 시선을 좀 바꿔보자고요. 괜히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나만 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다가 감사할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중요하다. 주님을 위해서 먹으면 되는 거고, 안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하는 생활이 중요하다. 먹으면서 감사하는 게 중요하고, 안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보는 건 감사를 기쁘게 보시는 거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했느냐, 그리고 그걸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했느냐, 또 그걸 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형식은 그쳐진 것 같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얘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의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형식은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이단들이나 하라 그러고, 그걸 가지고 욕해도 상관없고, 우리가 천국 가면은 다 드러날 거니까 누가 천국 갔는지가. 그러나 안식일의 의미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 의미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실제로 안식일에 500m 이상은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랍비들이 정한 율법. 그 안식일 논쟁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킬 필요 없죠. 주일에 나가서 식사하세요. 나가서 외식도 하세요. 주일날 가족들하고 사 먹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의미.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자고요. 안식일은 쉬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의미를 이렇게 두 가지로 되살리면, 하나는 나는 쉬고 누가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 되게 하소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하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주일날 확인하고 가는 거죠. 난 불안해서 식당 문도 못 닫겠고, 불안해서 가게 문도 못 닫겠고, 왜? 하루라도 더 열어두면 그만큼 수입이 들어오니까. 닫았느냐 안 닫았느냐 보다는 그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면,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야? 주님이 하셔야.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거를 주일의 안식일의 의미를 되살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쉬어, 내가 한다. 그래서 만나도 2배나 걷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너희는 쉬어. 그거를 되살리시고요. 진정한 안식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그럼 누구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다? 예수님 안에서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니, 여러분이 늘 예수님 앞에 나가셔서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안식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에 감사하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215장 찬송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삼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이 시간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종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광릉내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날마다 주님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이끌리심을 받아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두가, 우리 교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하고 비판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주님의 삶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안식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날로 우리가 모든 날을,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의 날로, 주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삶들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주님의 그 구원하심의 감격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더 감격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죽음과 그 삶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과 지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그 예수를 이름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